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제가 이제 저녁에 저는 이제 그 식당에 앉아서 책을 보고 아내는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제 저희 산이가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헛구역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얘를 안고 막 그 구토를 하는데도 뭐 나오는 것도 없이 계속 얘가 헛구역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19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막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막 이제 점점 얘가 축 처져가면서 숨을 못 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숨을 쉬기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 흔들면서 막 거꾸로 잡고 흔들고 그 구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구토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소세지 그 비닐 껍질 있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얘 목에 그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계속 헛구역질을 한 거죠. 저희 아내가 나오고 나서 아내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다윗이요,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에 지금 그 피난해서 망명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자연히 그냥 다윗이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게 딱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사르고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것을 돌아와서 본 이 6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600명의 남자가요, 정신없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0명의 남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는 웬만하면 잘 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조영준 사님이 잘 우세요. 우리 조영준 사님이 여기 오기만 하면 항상 우시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잘 울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남자 600명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슬픔과 애통함이 느껴지세요? 한참을 울다가요, 이 사람들이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윗 책임이라고.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다윗이 거둬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온갖 빚에 시달리고 압제당하고 그래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거둬주지 않았던, 소위 우리말로 하면 세상에서 낙오자들, 루저들, 그런 사람들을 거둬서 키워주고 이제 이렇게까지 챙겨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의 이 남자들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족도 다 끌려갔습니다. 다윗도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진짜 험난합니까? 근데 저는 다윗의 인생의 전체에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가장 괴로운 순간이 아닐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섬겨주면서 챙겨주고 사랑해줬는데
일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겨우겨우 어려운 문제 하나 이제 풀려가지고 좀 돌아와서 좀 실만했더니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항상 내 인생만 이렇게 피곤할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일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늘 힘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6절 시작.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단순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됐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하나님이 날 떠났나? 하나님이 나 심판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나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든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부분의 원어를 풀어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윗의 마음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의 남자 군사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 아닙니까?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6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두려운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요 보이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5가지 그 반응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닐 거라고. 그러다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하고 그리고 우울의 단계로 넘어가서 순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600명의 남자들은 위기가 오자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다가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성은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뭐냐?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반응 속도가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빨리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왜 축복이냐? 고난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8장에 보면 사울에게도 다윗처럼 동일한 위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이 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되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흐려져 있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예배부터 빠져요. 목장부터 빠집니다. 기도 시간부터 줄어들어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에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술을 찾고 사람들 찾고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들, 자매들은 진짜로 힘드니까 점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요 평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로비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좀 제가 저녁 늦게 좀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 내려가는데 한 자매가 이제 들어오는 거여서 어쩐 일이냐고 웬일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했더니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전 기도할 게 생겨서 지금 작전 기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애랑 같이 일 못 하겠더라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만두라고. 자기 그 상사가 자기한테 막 계속 그렇게 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작전 기도 중이라고. 저는 물론 그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 자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을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가십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근데 힘들면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고 고개마저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는 들고 있어야 돼요. 하늘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쓰느냐? 먼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여러분, 지금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래, 맞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목장에서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 옆에는 아비아달이 있었지만 사울 주변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노베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유일하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던 그 사무엘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위기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이 캠퍼스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소울메이트가요,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울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되지?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봅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에게 실현당하고 저에게 와가지고 꼭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질문들 자체가 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인데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그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면 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추격하여라. 추격해. 틀림없이 따라잡고 반드시 되찾게 될 거야. 추격해. 하나님께서 다윗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사울이 무당에게 들었던 기도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 자식들이 죽게 될 거야. 너와 내 자식들이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도 달랐지만요, 기도의 응답도 완전히 다릅니다. 추격해. 죽게 될 거야. 추격해.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무당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당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너 죽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600명의 군사들이 흥분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흥분했으면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분노에 차 있으면요, 흥분해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계획을 세우죠?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반응과 선택이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지만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내 삶의 관계에 그 위기가 있고 또 진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직장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말렉은 말 타는 병사만 400명이에요. 보병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전쟁을 하러 왔기 때문에 3일을 행군했거든요. 3일을 행군을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들 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슬픔에 빠져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는 그 가운데 200명의 병사가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고, 우린 여기에 남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본문이 있는데요, 참 이 자식들이 약오르더라고요. 지금 힘을 모아도 힘들었는데 자기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이런 반응 나오니까 저 같으면 진짜 안 된다고 빨리 총을 사와가지고 막 애들 협박할 것 같거든요. 가야 된다. 여기서 죽을래 갈래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 200명에게 쉼을 허락해줘요. 쉬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요,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작은 숫자에서 또 200명이 빠졌는데요. 다윗이 그냥 갔거든요. 이건요, 다윗이 숫자를 의지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요, 600명의 숫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600명은 별거 아니었어요. 이미 다 지쳐가지고 탈진해 있는 600명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200명 더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은 600명이라는 숫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600,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400,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윗이 200명을 쉬라고 탈진해버린 그 400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사를, 숫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렇게 흥분한 게 아니고, 제가 흥분했고요. 다윗 흥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이 40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술판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술 취한 사람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 술 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다윗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술 취해 있었던 것은 다윗의 노력과 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진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명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지금 고난 가운데 200명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을에 돌아왔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중간에 낙오한 그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자.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과 2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4절. 시작.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의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하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얻게 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나누면 안 된다고. 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 갔는데 여러분 죽어라고 고생하는데요, 어떤 애들 힘들다고 에어컨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2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리고 났을 때 걔네들이 막 그 전도에서 영혼들 와서 막 기뻐하는데 그 영혼에 같이 기뻐해요. 막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왜 기뻐하나? 내가 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니들 필요 없어. 니들 없어도 이미 사역할 수 있어. 다윗이요. 야, 200명 니들 필요 없어. 니들 없어도 400명 가지고 충분해. 그러면서 이 200명을 왕따시키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어요. 오늘 그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다윗이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상황에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줘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를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가족이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들을 따라잡기에도 우리 병사들의 체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쓰러진 그 이집트 한 사람을 보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봐줘요. 빵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건포도를 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유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긴박하고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그 이집트 노예 한 사람을 살리는 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도 다급해 죽겠는데 그 이집트 노예 한 사람을 살리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 이집트 노예 한 사람을 붙들고 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전혀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윗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다윗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요, 더 중요했어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가치와 다윗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구분되십니까? 사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나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이 사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순간에도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차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건 정도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요,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다윗도.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이 나쁜 짓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삶의 방향이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기도 앞에 순종하십니까? 인생의 그 수많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베풀 자들을 향해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도하겠습니다.